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8절에서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해함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냐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가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뭇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사람들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하시죠. 그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의에 줄인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선지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선지자 한 사람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예언,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줄 아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이 시대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줄이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망대와 요새로 삼아 주신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서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그 망대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시대를 꼼꼼히 살피면서 이 시대를 위하여 애통하고 이 시대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쭉 펼쳐지잖아요.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망대에 올라보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시는 것을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재앙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인 거예요. 뭔 생각의 결과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한 결과라는 거예요. 망대에 올라 살펴보니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들은 끝없이 수없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린다.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형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사신 우상을 사신 죽은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라는 거죠. 예배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몸 드리는 일들이 예배 행위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엔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마다 예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시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는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나는 어떠냐는 얘기죠. 내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담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속에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야. 우린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저의 감사이고, 그것이 저의 자랑이고, 그것이 저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시겠다 그래요. 그 장애물이 먼 이방에서 오는 이방민족, 북방에서부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잔인하여 사랑이 없어요. 봐주는 게 없단 말이죠.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데, 말을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전쟁 광들이, 잔인하고 사랑도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는 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시려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치시는 이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매드는 것을 취미 삼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매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매를 들어야만 하는 마음, 냉정하게 매를 들여야, 감정 말고 냉정하게 매를 들여야 하는 마음. 근데 매를 들었다요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드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섭고 자비가 없는 그들을 소집했다라고 들려주시는 이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드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북방에서 잔인한 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들려주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굵은 배를 입고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면 하나님이 들었다가도 내려놓으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회개는 아픔이에요. 통곡이에요. 아픔을 모르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통곡이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를 내시는 분이시라면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왜 버리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기꺼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 거냐는 얘기죠.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망대여 요새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민족의 교회가 어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눈에 어찌 보이십니까? 선지자애들 자기 개인사가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해야 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대로 부르신 사람들은 개인사는 젖혀놓고 하나님의 눈물을 먼저 가슴에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개인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물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과정,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지.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민족의 앞날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요, 지금같이 이렇게 의자나 줬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도 이렇게 멍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며 부르잖아요. 그 눈물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세계 10대 교육국이라 그러고 선진국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딨냐, 이구동성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작 이 시대에 우리는 망대로서 요새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눈물을 그 눈물에 담고, 따뜻한 잠자리보다는 베옷을 더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망대이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곳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던 거예요. 온 성을 다니며 의인 한 명을 찾아라. 예레미야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그저 오늘도 이 민족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이 시대의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 망대, 작은 선지자, 작은 예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허하게 하옵소서. 시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망대와 요새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회개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망대로서 오늘도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되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망대와 유세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에 아픈 이들에게는 위로와, 삶이 묶이고 막혀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